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로 침묵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대한 종교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정중히 경의를 표하고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저는 나라 일을 하다 보니 긴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처럼 바쁜 사람을 위해 종교의 본질을 한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스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을 위해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자 그 왕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침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묵상입니다. 다시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묵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침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을 조금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해 본다라면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혹은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 위대함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은 묵상으로 이어져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다시 침묵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떠올리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성령과 말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고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더욱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와 갈채를 보내며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꺾은 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사탄의 무리들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줄곧 쫓아다니며 유혹과 시험의 덫을 곳곳에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귀들의 덫은 아직 훈련이 덜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의 환호와 갈채로 인해 승리와 성공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이들을 올가매는 족쇄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대부분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겸손은 교만으로 변하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목은 점차 뻣뻣해집니다. 바로 삶에 있어서든 혹은 신앙에 있어서든지 간에 대부분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닌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 때가 아닌 건강할 때 찾아오고 무명 시절이 아닌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헌신과 수고 그리고 눈물을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교만해져서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공은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가 그 결과에 도취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되어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기도 군중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마귀는 눈앞에 보이면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명확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바로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한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환호와 갈채 그리고 인기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공 안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고독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서 침묵하는 것을 훈련하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즉 침묵과 묵상, 그리고 묵상과 침묵을 오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놓지 않고자 매 순간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박수갈채에서 오는 위기를 신앙의 언어인 그리고 믿음의 언어인 침묵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자기 안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유혹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엎드려 침묵과 묵상을 통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시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하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으며 사람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보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기도를 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맛볼 때,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때, 학업으로 혹은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를 떠받쳐 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찾으신 곳은 기도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첫 반응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는 군중들의 환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들보다 더 흥분하고 새로운 기대와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베푼 것이냐 신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높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란 헛된 기대와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직접 군중을 보내는 뒷정리를 하시며 즉시 제자들을 군중과 분리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군중의 무리와 재빠르게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모두 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인해 흥분한 제자들과 군중들을 모두 보내시고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침묵의 고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마주하는 침묵의 고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조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결정의 순간에 우리 앞에 과연 누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과 혈기로 인한 교만이 앞서 사탄의 덫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랑하고 싶고 또한 사랑받고 싶어 하며 때로는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에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며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떠받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고독하고 외로우며 세상의 고난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과정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닌 나쁜 소식도 늘 우리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그 길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군중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고 환호가 아닌 침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달콤한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는 나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조용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인기를 떠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시간 나는 대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장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